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우리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이것도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달력을 보니 어느덧 8월 첫째 주일입니다. 2025년도도 이제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참으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당신의 의인은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으로 거지 근성에 허우적거리는 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평범했던 사람이 목사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그에게 일어났을 것이고 그 길이 사실은 순탄치 않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쳐야 할 과정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저도 신대원을 마치고 강도사 고시를 준비하면서 전에 들은 말에 의하면 교단총회에서 실시하는 강도사 고시는 마치 해산의 고통과도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교회 일도 하랴 고시를 준비하랴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고시를 통과하고 강도사가 된 후 1년간의 훈련을 거쳐 노회에서 실시하는 목사 고시를 통과하면 봄 또는 가을 정기노회 때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힘든 여러 과정을 거쳐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줄로 알았는데 그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부목사를 하던 개척을 하던 갓 안수받은 목사에게는 생존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다면 사명보다는 생존을 위해 사역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개척한 교회가 커지거나 당회가 구성되어 있는 조직교회의 청빙이라도 되면 그야말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역자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이곳 캐나다도 여름 휴가의 기간입니다. 휴가철이 되면 도시의 사람들이 시골로 많이들 오십니다. 특히 요즘은 미국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아 미국 대신 캐나다의 시골로 많이들 떠난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이곳에 큰 집에 거주하시는
이민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약 2주 전에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가정에 토론토에서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이민업을 하시는 그 사장님께 연락이 와서 이번 여름에 교회 일로 신세를 지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두 분이 오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토론토에서 오시냐면 세인트존에 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타 지역 교회 청빙으로 사임을 하고 고향 후배 목사를 모셔와 담임으로 세우기로 했다가 담임 목사가 타 지역 교회 청빙이 취소가 되어서 다시 담임으로 오고 후배 목사는 쫓겨나 세인트 스테반에서 담임 목사 반대파들과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담임 목사직을 이임하기 위해 노회에서 노회장, 부노회장 목사들이 이곳에 와야 했기에 그 사장님 집에서 쉬고 싶다고 연락이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민업을 하시는 사장님도 세인트 존에 있는 교회에 다니다가 안 나가신 지가 벌써 약 3년 정도 되었는데 세인트 스테반에 교회가 세워지니 그 교회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업을 하시는 그 사장님도 세인트 존 교회 담임 목사 반대파입니다. 그럼에도 토론토에서 오려는 그 목사들은 어떠한 상황인지도 파악하지도 않고 그 사장님 댁에 머물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려는 목사들은 노회의 회장과 부회장인데 그들이 타 지역으로 노회 일을 하러 가는 경우 경비가 지급되는데 그리고 이것도 모텔도 많은데 굳이 그 사장님 댁으로 가려는 의도는 자신들의 경비를 절약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나는 절약해서 좋을지 모르나 누군가는 나 때문에 손해를,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귀하면 남의 것도 귀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소위 목사라는 자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진짜 모를까요? 결론은 사장님의 사모님께서 반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모님도 엄청나게 베푸시는 분인데 말입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5년 전쯤 됐을 겁니다. 한 5년 전쯤에 토론토에 있는 목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어느 교회의 목사인데 이민업 하시는 사장님을 통해 연락을 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들하고 자기하고 며칠 그곳으로 여행을 가고 싶은데 집을 통째로 빌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는 자신들이 모텔을 잡아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모텔을 빌리기는 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집을 빌려주면 우리가 너희가 묵을 모텔을 구해주고 돈도 얼마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목사였습니다. 제 아내에게 거의 반말조로 반 설득하는 듯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행을 가신다는 권사님들이 경비를 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담임 목사라는 자의 생각은 언제나 거지 근성으로 차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노했습니다. 왜? 목사들은
이럴까요? 물론 소수 목사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마치 목사들에게 아주 큰 권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거기에 머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평안을 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만약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좀 더 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그야말로 대단한 권력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이 말씀을 많은 목사들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전도사님께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 결혼식에 담임 목사가 주례를 하셨고 모든 부교육자들이 그 결혼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주례하신 목사님은 전도사님의 부모님으로부터 주례에 대한 사례비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어느 교육자나 그 교회나 그 담임 목사의 이름으로 단돈 1원짜리 한 장 축의금으로 내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그 결혼식을 위해 기도해 주었으니 그것으로 끝이고 주의 종들이 기도해 주니 그것이 축복이라는 논리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논리죠. 주의 종이 바로 축복의 상징이 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12사도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12제자에게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렇죠? 12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12제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는 그 12사도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도시대가 아닙니다. 사도시대가 아닌데도 목사가 사도라고 믿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사도인 양 자신들의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면 그 당사자는 망하게 된다고 믿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잘못된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교인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보호하고 이리로부터 지켜내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자들이지 하나님의 양을 잡아먹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는 사도를 넘어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 양 그렇게 군림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언제나 입만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 쉬기 위해서 다른 이들이 고생하는 것은 결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평안을 빌면 잘 될 텐데 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말입니다. 제가 사는 이곳은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이 마을 읍내에서 호텔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에게 적은 다른 호텔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근 마을에서 사업을 하는 한인들입니다. 호텔 사업이 잘 돼도 난리고 안 돼도 한인들의 입은 언제나 난리입니다. 마음고생을 하며 이러한 모든 것을 이겨내며 힘겹게 돈을 버는 것이 우리 일반인들의 현실이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루가 전쟁 같은 삶의 현장에서 돈을 버는 것과는 달리 목사들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답시고 자신들의 여행 이야기, 성지순례 이야기, 정치 이야기, 자신들의 아이들 유학하는 이야기, 복받는 이야기 등등으로 월급을 받으면서도 교인들에게는 커피 한 잔, 밥 한 끼를 대접하지 못하는 거짓 근성의 목사들이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교회 담임 목사는 아니신지요?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절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영어로 communicate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communication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교통하는 것, 의사소통, 의사 전달일 것입니다. communicate는 동사로 나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잘 아는 share와 같은 뜻입니다. 나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와 무엇을 가르칠까요? 말씀이겠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쉐어하라, 나누라, 커뮤니케이터라는 겁니다. 절대로 갖다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갖다 바치는 것은 뇌물입니다. 성경은 나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좀 더 읽어 나가다 보면 10절에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착한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곳 세인트 존에서 목회를 했다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은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목회를 그만두고 장터 마켓에서 한국 음식을 파는 일을 10수년 정도 했다고 합니다. 장터 마켓을 이곳에서는 파머스 마켓이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3번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와 그의 처가 코스트코라는 대형 마트에서 장사할 식자재를 구입하고 나서 음료수대 앞에 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비닐봉지인지 아이스박스인지를 놓고 음료수와 함께 먹을 얼음을 쭉쭉 빼고 있었답니다. 이 광경을 마침 이곳으로 이주해 온 한인 가정이 직접 목격까지 했다고 합니다. 너무도 우렁차게 쏟아지는 얼음과 그 소리에 손님 중 한 분, 물론 백인입니다. 그 손님이 매장 직원에게 알렸고 직원이 제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라는 자의 처가 자기가 회원인데 뭐 어떠냐는 식으로 막무가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대형 매장은 회원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 얼음 한 팩에 얼마나 한다고 손님들이 핫도그나 피자를 사서 먹을 때
마시는 음료수의 얼음인데 마치 자기 것인 양 당당하게 얼음을 뽑는 자가 바로 전직 목사라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현직도 전직도 목사에게는 남이 모르는 거지 근성이 넘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왜 목사들은 저럴까요? 바로 사람의 의는 더러운 걸레이기에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결코 그 의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들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종은 거지가 아닙니다. 더러운 걸레를 벗어버리고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자들이 그 던져버린 그 옷을 다시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들이며 목사는 그 양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다시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이지 거지 근성을 갖고 양들을 노리는 자가 아님을 깨닫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